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뒤에는 다시 제자들이 모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그들은 뜨겁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복음서 전체에 걸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가장 많은 부분 예수님과 함께 등장했던 제자들은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순간에 다 흩어지고 없어졌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이것들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오. 이것들은 그들의 능력 없음, 물론 능력 없음이시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능력 없음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들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고 그래서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베드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부인하고 떠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너는 나를 저주하며 나를 부인하며 떠나겠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간구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흩어지고 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떠나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고 다시 너희들을 나의 사랑하는 업으로 다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작정적인 그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십자가의 절정의 이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바로 여인들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죠. 특별히 이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라고 말해요. 이름 모를 예수님을 마음으로 흠모하고 또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던 게 부유한 여인들이 후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여인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그 앞에 같이 슬퍼하며 같이 끝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 또 이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도 바로
여인들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 자신의 모든 그 인생이 담은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 그 마리아, 모두가 다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왜 이렇게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의원이다. 이 43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재판들, 불의한 재판들 우리가 이 앞에서 다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석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대세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아마 자기의 무덤에 넣었던 거, 이 가족 무덤일 겁니다. 가족 무덤. 그리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부유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지도자층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어떤 그 가족 그 무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화려하거나 좋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소유의 무덤이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었겠죠. 게다가 십자가 형태를 받은 죄인을 장례를 치르고 어디 무덤에 누군가에 부탁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언제인지를 42절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안식일 전날, 그 금요일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더 하나 부연 설명하는데 이날은 큰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큰 날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이게 다음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날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도 겹친 날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안상홍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절 날 성만찬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핵심 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고 죽으신 날이 6월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준비일이다. 그래서 6월절 준비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그들은 막 발끈하죠. 아니다, 이건 안식일 준비일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학자들이 6월절 날이 바로 그 안식일과 겹친 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또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죽음을 빨리 확인하고 막 이랬던 이유가 안식일 그 해가 저물면서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6시에 달리시고 9시 이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시면은 이제 정오에 어두워진 거예요. 정오에 가장 해가 뜨거울 때에 흑암이 오게 됐고 그리고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 3시예요. 3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니까 한 2-3시간만 있으면 이제 해가 저물 거란 말이에요. 그 해가 저물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들이 빨리 시체를 내려다가 빨리 장례를 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도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이날이 6월절이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6월절날 이렇게 움직이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지금 게다가 이 6월절날 그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전날 빨리 다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그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의회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상홍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교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그 시체를 달라라고
오늘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일지라도 지금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틀을 받은 자를 내려달라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그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에요. 게다가 십자가 형틀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로마의 대적, 로마의 모반을 일으킨 자라고 하는 형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를 그 십자가 형태를 받은 자는 사실은 그냥 던져져서 바깥에 썩게 하던가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게 하던가 근데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십자가에 그냥 계속 매달아 놔서 새들이 와서 파먹게 하던가 그렇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과 동행할 3년 반 동안 동행할 때 이름 한번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자가 되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조금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라고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의회였고 그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너는 맹인이다 이 얘기죠. 너는 영적 맹인이다. 네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율법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너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게 아니요. 그것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즉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걸 니고데모는 그냥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신명기의 그 예언을. 그런데 그 뱀이 노뱀이 저주를 받아 그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이 3장에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2장에는 바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았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서 죽으시고 나무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다 쏟아 부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누가?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죠. 왜? 겁났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는 거고 희생을 무릅쓰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나 밤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니고데모 존경받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지만 그도 또한 밤의 사람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빛 되시는 예수께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대낮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막 비난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대낮에 그 예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옹호하죠. 그리고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러주는 자가 바로 니고데모인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꼭 이 니고데모와 똑같이 구원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보게 하셨겠죠. 그리고 적어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겼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고 주님께서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그를 장례하게 하신 건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거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처음과 끝을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다는 것에
마가의 의도가 보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 날, 그것을 계속 하나님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예언하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회개하여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이 마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마가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대로 지금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력한 자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 했고, 또 제자들 중에 유력한 자들은 다 예수를 떠났지만, 이름 모를 사람들이 예수를 장례를 치러주고 있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몰랐던 자가 그 예수를 향해서 그 백부장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의 기록의 의도가 다 성취되었음을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나 유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지금 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왔고, 또 이름 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 그 예수를 장례하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고 예수님이 실패와 같은 이 십자가의 길,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 힘과, 또 로마 빌라도의 그 권력, 또 그 군중들의 무지함, 군병들의 그 잔인함, 이런 것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시며, 마침내 예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아들됨의 진정한 고백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여지없이 고백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셨다는 것은 완전 죽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일장을 우리가 보통 지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지옥 강화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있어요. 영어는 잘못되고 한글이 잘 된 게 아닙니다. 원래는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가장 밑바닥, 하나님과의 단절의 가장 끝자락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죠? 거기서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죄의 고난, 죄의 사망의 그 고난의 밑바닥까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시다. 이게 장례하시고요.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완전히 죽으시고 그것을 구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우리와 함께 채울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여인들, 또 예수님의 유력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고백들을 먼저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곳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고백이 나오듯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재단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더 광대하시며 하나님 더 크신 분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용맹을 떨친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나만 특심하였습니다 라고 외쳤던 엘리야에게 아니다. 엘리사를 준비했고 예후를 준비했고 이름 모를 7,000명을 준비했던 것처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여호와의 사람들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